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성숙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빚어집니다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성숙한 신앙 감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 감각을 키울 수 있을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럼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것의 전부이신 하느님,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당신 스스로 알려주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에 다가가려 이 시간 마음을 모으니 이 시간이 그저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과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희망하고 사랑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풍기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원하는 이 원의를 어여삐 여기시어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숙한 신앙 감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서 1965년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회가 교계 제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님, 주교님, 사제 그리고 평신도가 자리하는 이런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모두가 하느님 앞에 평등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발상입니다. 사실 지금은 쉽게 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너무나 획기적이었기에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안에 미친 그 충격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전에 교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세상의 주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으면 너 구원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는 아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뀌고 있고 세상은 또 교회와 달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파도에 시달리는 작은 배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른 교회의 논리와 다른 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 본성상 공동체적이며 삼위일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본난 공동체는 복음 선교의 못자리이고 보편교회의 희망이고 복음화의 힘이고 활력의 표지이고 신자 양성과 복음화의 도구이며 사랑의 문화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이며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교회 생활의 크나큰 희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힘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 공동체는 서로 아끼며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만 이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표인 것입니다. 교회 섭리자인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고 굳이 왜 12제자와 또 제자단들을 형성했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의 사도단은 전체주의적, 계급적, 획일적
구조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함께 협의하고 합의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황직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일치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교님들의 단체성을 통한 합의 정신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일치의 중심점, 봉사직이 교황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 전체에 대한 이해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특징내는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느 집단과는 달리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과 또 성체 두 기둥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참여와 나눔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얼만큼 친교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수시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정하기를 성령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한 생산물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교회 구조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겁내며 꼭 닫고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분께 주신 평화와 사랑, 성령으로 가득 차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와 행위만을 사용하도록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성령에 귀 기울이고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 사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힘들다면 저는 늘 주장하는 게 닮고라도 다니자. 예수님을 닮고 다니면 언젠가 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닫혔던 마음 문을 열어 제치고 그분의 평화로 채움받아 성령의 생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의 도약이 있기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아프지 않고 80을 산다면 참 재밌는 통계는 26년은 잠을 자고 21년 일하고 9년 먹고 마시지만 웃는 시간은 겨우 20일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참 충격이었어요. 저는 적어도 한 21일 웃나? 정말 너무 작게 웃는다는 것에. 근데 화를 내는 데는 5년, 기다림에 3년을 소비한답니다. 기쁨의 시간이 곧 웃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80평생에 겨우 20일 정도만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내는 시간을 반쯤 뚝 잘라 웃을 수 있다면 삶이 변화되겠지요. 사실 웃는 것보다 화를 내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참 오늘 저도 그런 면에서 반성해 봅니다. 혹시 또 오늘 제가 화를 내서 기분이 상하신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앙 감각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웃는 시간이 더 확보될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인의 가슴에 살아있는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를 요구하고 기도와 전례를 통해 표현되고 양육되며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례에 참여하고 사실 우리가 이번 성삼일에는 전례를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양육받아야 될 것, 정말 천상의 음식들이 이렇게 주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 신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전례 참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을 계속 이렇게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곧 삶으로 반영되며 구체적인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그 자성과 봉사로 구체화되는 것인데
자선을 베풀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성숙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드 데레사의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인데요. 데레사 수녀님처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물론 그런 활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을 도울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포만감은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헬프스 하이라고 명명된 최고조의 기분은 며칠 동안, 나아가서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심리적 포만감을 느낄 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배된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혈압약을 먹고 있는 저는 좀 더 남을 위해서 봉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한 예술가가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감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 삶 안에서 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란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거나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해서 음악적 감각, 미술적 감각, 이런 감각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신앙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성사도 주고 이러면 신부님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성당에 다녀도 뭐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있습니까? 하면 안 한대. 그럼 기도합니까? 하면 안 한대. 그럼 뭐 주일미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도 짜다가 오고, 이런 경우에서 10년을 다니든 20년 다니든 그 감각이 키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영적 독서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런 신학적 감각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걸 통과해서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잘 갖고 나가는 믿음의 재능이 바로 신앙 감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감각을 통해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생기를 갖게 됩니다. 축 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신앙. 사실 신앙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미사에서 생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사에서 사제가 주인공이고 평신도는 관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사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사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미사를 참여하는 거죠. 사제는 그 대표로 할 뿐이지 사제가 하고 남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보듯이 미사를 구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믿음인이 미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미사 관객은 우리의 미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미사에 함께 하시는 천상교회의 성인과 천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제는 우리 모든 교우가 세상이란 무대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주님께로 봉헌되는 미사가 하느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돕는 사람, 즉 무대 감독이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 감각을 지녀야 그리스도인다운 전통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개는 개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뚱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그건 항상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잘 올라가 있더라고. 어디에도 뭐 위에 올라가 있던데 개는 밑에 있어야 되죠.
사람이 밑에서 있는 게 아니듯이 항상 그에 맞는 행위,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맛있는 스파게티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맛있지 않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감각이 있을 때 성사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폭넓은 선교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게 좋고 모여있기가 아니라 더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별의 덕을 지니게 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학식, 지식 이건 다 평등해지지만 얼만큼 지혜로운가는 신앙의 삶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신앙 감각을 지닌 사람은 용서도 주님 덕분으로 잘하게 됩니다. 루이스 스미스는 용서하는 7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천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낫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상처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리에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용서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셋째,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용서에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은 용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 후에도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앙심과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러 나섰다간 끝내는 내가 파멸하고 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사랑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조금씩. 구체적으로 용서할 때라야 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하십시오. 강요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때문에 하는 것은 가짜 용서입니다. 오히려 엉어리만 더 커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지 않으면 끝내 내가 망합니다. 내가 독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감각은 사랑에 의해 자극받는 내적 기질이라고 정의되는데, 신실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 감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 감각을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감각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회가 지니는 그 차원과 우리 개인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신앙의 감각은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주일학교에 잘 다녔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늦게 신앙을 받았을 때 오는 그거가 어릴 때부터 정말 뼈 깊숙이 있는 그 신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감각은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인격적 관계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하고 자꾸 친해질 때 친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친밀도는 우리 한국인들하고 외국인과 다른데, 제가 이태리에서 처음에 경험했는데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면담을 하면서 자꾸 제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가까이 오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뒤로 가고 그 분은 멀어지니까 다시 다가오고 이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처럼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연인이 멀리 이렇게 앉아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 친밀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은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 감각과 맞을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묵주기도 할 때 최고 좋다. 그래서 미사 때만 분신도 들고 가는데 나는 묵주기도나 열심히 하란다. 이런 것은 신앙 감각에 반대되는 거예요. 잘못 가진 신앙 감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능력인 신앙 감각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적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과 전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성경을 모르고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감각은 뛰어날지 몰라도 신앙 감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감각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빼닮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닮은 그 마음을 지닌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당 밖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스도와는 아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신앙 감각을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형성의 밑거름이 바로 신앙 감각인데 교회 구성원이라면 교회와 함께하는 감각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도둑놈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신앙의 진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하여 이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성적 사고의 개방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전체 교회와 모든 신앙인들의 성소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불교 신자들 늘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성인 되세요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거룩함을 함께 지향해야 합니다. 신앙 감각을 지닌 사람은 모든 분열과 배타성을 넘어 한 지체로서 교회 성장에 이바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감각을 지닌다는 것은 사제도 평신도도 모두 그걸 잘 지니고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합이 나가고 함께 일치하는 같은 마음이 되는, 그러니까 사목자와 신자들은 하나의 동반자적 협력과 연대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당은 어떤 조직이나 지역 또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로 한 마음을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고 형제가 감돌고 따뜻이 사람을 맞아주는 큰 집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복음의 운물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면화하여 이웃에 그리고 세상에 선포할 사명이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변화시켜 나가는데 열정과 노력을 쏟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자신의 신앙 감각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전례와 기도생활, 성경 읽기, 영적 독서를 통해 신앙이 표현되고 양육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본당의 제반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일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본당 공동체 안에 사랑의 생기와 믿음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내 시간과 금전적 봉헌, 육체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구성은 어느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까? 자선과 봉사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신앙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옛 방식을 고집하는 무사안일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연륜이 깊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체된 신앙 감각을 활짝 피우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고이고 기쁨이 소복한 여러분의 삶으로 새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모자람 없으신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사도단을 구성하시어 당신께 가는 믿음의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의 각오를 어여삐 여기시고 더욱 당신을 향한 신앙적 감각에 예민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을 저희 영과 혼과 마음에 새겨주시어 참부활을 몸소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성숙한 신앙 감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 특강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오늘 특강도 듣고 기도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신앙 감각이 좀 자라나지 않았을까. 충분히 잘 자라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오늘도 그럼 이 특강을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이고, 그래서 역시 향기로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신자 재교육 특강이었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